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3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9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장차 오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익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일찍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된 구원의 진행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나타내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동시에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 위에 친히 오셔서 동일한 원리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온 천하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본시는 95편부터 시작된 신정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시의 기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미래에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혁을 겪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위대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적 성격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어 만민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실 겁니다. 시인은 먼저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금으로 입혀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시절에 성소에는 등대와 분향단과 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거기 법궤 위에는 수릅 전사들이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시은소라고 일컫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는 곳으로 발등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세상에 있는 거민들로 하여금 요동케 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높임을 받으시려는 계획을 통해서 시온을 통하여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시온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시온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시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온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전 세계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특권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땅 위의 모든 족속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을 실현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철저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를 하나님은 실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나오는 공평과 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던 시인은 본단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소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찬양의 동기를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발등상 앞에서 찬송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로운 통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사랑과 연합하여 정당한 형태로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과 공의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발등상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발로 그룹을 딛고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역대상 28장 2절에서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철저하게 공정한 의를 통한 것이므로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등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계획을 밝히고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여기서 6절 제사장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사장이란 말은 섬긴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7장 11절 12절 32장 11절에서 13절 민수기 12장 13절 사무엘상 7장 5절에는 모세, 아론, 사무엘 등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7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같은 자연적 사실을 통해서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율례와 증거를 지키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6절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몸소 인자를 행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위엄과 전능하신 왕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민수기 11장 33절 14장 37절 38절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파괴하고 배도하였던 자들을 응징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거부하는 사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응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용서는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9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경배라는 형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한다는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방에 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간구에 언제나 응답하심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롭게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